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면서 추수했지 않습니까? 그도 맥추절은 보리를 뿌렸다가 50일 만에 추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또 이 추수절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라 그러잖아요. 수장이란 말은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창고에다가 넣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재들을 전시했다가 또 수장고에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전시하잖아요. 수장고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장절, 다른 말로 하면 추수절, 이 말은 곡식을 창고에다가 저장했다 그 말인데,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는 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소망이죠. 이스라엘의 세 가지 절기는 생각해보면 생각해 볼수록 참 감사하죠.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구원받았어요. 십자가 붙잡는 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오순절,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 사람들은 다 조롱했잖아요. 저것들이 못 모르고 지금 저 광야 들어갔다. 사막에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과 함께 밤에는 스스한 추위가 다가오는데 마실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태양빛을 피할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굶어 죽을 것이다. 광야에 지나가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순절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어요. 맥추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세상 기준하고 다르다. 불신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걱정이 제일 많다며요. 왜냐 그러면은 너무 취직하기도 힘들고 또 그러다 보니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해도 자녀도 포기하고 포기할 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거 다 틀린 생각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하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데, 이 자리에 있는 부모 세대들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살고 있는 원룸만도 못한 데서 결혼 생활 거의 시작했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단칸방 얻어가지고, 좀 심한 말로 옛날 이야기 하면은 나 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데, 아니 연탄불 갈아가면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다 어려운 시절을 다 지나왔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은 어려움을 당해봤어야지. 응? 쥐들이 한 게 뭐 있어? 따뜻한 밥 얻어 먹고 그냥 학교 다니고 그냥 남들 다 가니까 대학 가고 공부도 안 되면서. 대학 나와보니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몰라요. 조금만 어려우면 죽겠대. 못 살겠대.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훈련시켜야 돼. 그래서 스스로 고생도 좀 하고 말이야. 세상의 쓴맛도 좀 보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의 시작이면서도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할 것이고 또 분명한 결론이라고 하는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을 가지고 있단 말보다 끝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면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 과거를 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 믿음 정말 참 소중해요. 우리의 과거를 믿음으로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지나온 과거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란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이란 부모에게 자랐습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 많이 받고 풍족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근데 대부분 가정에 대한 상처, 부모에 대한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지난 과거가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우리 지난 과거의 모든 어려움 전부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셨고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과거를 제대로 쳐다보니까 그 속에서 미션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 미션이라고도 하고 영적인 우리 가슴 속에 한이 안 생깁니까? 생겨야 되거든요. 야, 우리 부모가 겪었던 그 영적인 어려움, 우리 가문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흐름, 영적인 한이 생겨야 돼요. 완전 나는 이것을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걸 완전 발판 삼아서 바꾼다. 축복으로 바꾼다. 지난 과거의 어려움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내게는 중요한 사명, 미션이 되어져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때 주로 눈앞에 있는 현실만 쳐다보고 살아가잖아요. 현실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언제나 우리 이걸 봐야 돼요. 사문답. 문제는 언제나 찾아와요. 또 갈등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는 다 갈등이 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사장이라고 그러면은 갈등 안 생기니까요. 내가 저 인간을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 생길 거 아닙니까? 위기는 늘 찾아와요. 근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언약으로 해석해 보니까 전부 답을 찾는 기회라. 갈등 속에,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갱신한다 정도만 아니고 이제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갱신은 결국은 그릇 아닙니까? 사람 간에 갈등이 찾아왔을 때 상대의 약점만 쳐다보면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근데 복음 가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상대를 도울 수 있는 그걸 찾아낸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다 좋아해요. 사실은요, 이상한 사람일수록 여러분이 도움되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갈등이 아니단 말이죠. 또 위기 속에는 언제나 이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은 도리어 돈 벌 기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쳐다봐도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이게 보이고 말이에요. 지난 과거를 쳐다봐도 하나님의 내게 미션이 보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은 미래를 지금 앞당겨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봐야 안다, 그 말도 맞지만 당연히 이루어질 성취될 미래를 오늘로 당겨서 보는 걸 갖다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지난 살아온 과거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이다.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찾고, 오늘 틀림없이 사명답이 있어요. 세 가지가 늘 찾아오지만 그 속에 사명답이 있다니까요. 미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미래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으니까 지금으로 당겨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미래가 문제 안 되죠. 두려워할 필요 없죠. 이러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의 시작과 결론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이렇게 기억가지고 시작하시면 돼요. 시작은 어떻게 하냐? 구원의 감사로, 구원의 감격으로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이 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갖다가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모든 문제가 시작됐단 말도 되지만 이 창세기 3장의 원죄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지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니, 영이 죽어버렸는데 뭔 재주로 영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영은 절대로 안 돼요. 칼빈이나 신학계 그리 말했다니까요.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아무 소망이 없다. 전적인 타락이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감사로 여러분 모든 것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 인간은 사실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사 이 근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 해방시켜줘. 건져주셨잖아요. 구원이란 말은 건져낸다는 건데 이 감사와 감격으로 시작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시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아야 됩니다. 언제나 기억하세요. 우리의 시작은 언제나 구원의 감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 시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시작은 뭐냐 그러면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언제나 부족하든 안 부족하든 잘하든 뭐든 강단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아니 제목만 봐도 답이 되잖아요. 감사의 능력. 감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정말요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절대로 흔들지 않는 이 믿음 속에서 감사하고 감사는 치유예요. 나도 치유하고 상대방도 치유하고 그뿐입니까? 미래를 정말로 본 이 눈이 열린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로 당겨서 보니까. 그래서 강단 말씀 중심 가지고 날마다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받은 이후에 지금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거잖아요. 주일 포로 성도들과 함께 조금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살았던 이런 부분들을 서로 포럼하는 서로 나눈다는 거지요.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는지 서로 한번 질문해 보기도 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는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감사로 매일을 시작해야 된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딱 이렇게 요약하면 일단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영적인 힘 가지고 시작을 해라. 영적 서밋 상태에서 모든 걸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얼마나 큰 축복된 인생입니까?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감사할 일이지. 거기다가 영적인 힘, 그 말은 우리의 영적인 서밋인데 영적인 서밋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따라와요.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에서. 영적인 힘 갖추면 분명히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조금 기도하고 조금만 기도에 집중해서 영적인 힘 얻는다고 하면 여러분 미래는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요.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전도자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인데 이 지역은 특징이 있잖아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완전 우상의 도시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여신인데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전체가 이 아담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지역은 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역에 가서 바울이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했는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우리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바울의 지역이 이런 데도 상관없이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바울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돼야 되겠죠. 무슨 말입니까? 제일 먼저 바울은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지 오순절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 성령 충만한 역사,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 보세요. 참 바울이 잘했어요. 언제나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만났는데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답이 나왔어요. 뭐라고 답이 나왔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남녀 정도에 물 붓듯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고, 또 초대교회는 오직 성령에 권능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된다고 했는데,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더 그랬겠지만 에베소 지역에 보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는데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의 이 오순절의 역사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묻지요. 그러면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죠.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답을 듣고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백성에게 말해 내게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정확한 복음부터 전했다는 거죠. 아니, 질문을 두 가지 했는데 전혀 답이 없어요. 요한이 분명히 세례를 주면서 말했지 않냐? 내 뒤에 오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할 자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그거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벌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해야 될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 그리고는 헤로드 왕에게 목이 날아갔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다예요. 그 세례 요한이 말했지 않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임한 걸 보게 돼요. 이게 바울이 가장 잘한 겁니다. 언제나 성령의 역사부터. 여러분도 하루를 시작할 때 언제나 영적인 힘부터.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기를 원해요. 아니, 이거야 영원한 기본이니까 언제나 구원의 감사와 함께 강단 말씀 중심으로 잠깐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집중하다가 영적인 힘부터, 하나님 주신 힘부터 얻으란 말이에요. 바울팀은 선교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오순절의 역사,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든지 제일 먼저 이것부터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 그대로 일어난 걸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매일 하루를 이렇게 시작해라.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성령의 역사부터 처음 해라. 그랬더니 오늘 그 이후에 바울이 또 잘했죠.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3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알지요? 회당. 유대인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기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후대들,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세운 유대인 가정이 2가정 이상만 있어도 회당을 세운대요. 대단하죠?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 아버지는 자녀가 만 14세 이상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저녁 약속을 못 잡는다고. 밖에서 저녁 식사를 안 한다고. 집에 와서 식탁에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게 교육이니까. 그리고 회당을 갈 때도 부모가 데리고 가요. 아버지가 데리고 회당 간다. 그 회당에서 얼마 동안이라고 했습니까?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건면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미래는 결국은 렘넌트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렘넌트에게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언약을 심을 것이냐. 여기에 모든 거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렘넌트 데이를 하는데 우리 교사들이 좀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죠. 환경도 뭐 열악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회당에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그 위에 보니까 또 뭐 했습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서원, 회당, 제자들을 따로 모으고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참 대단하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부터 처음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제자를 준비시켜가지고 지역에 말씀 운동을 펼쳤더니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 10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3번째 이후에 일어난 역사가 잘 나와 있죠. 11절로 20절에 에베소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의 그림자만 닿아도 마술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 아닐까? 진리와 비진리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2013년에 우리 지금 속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교, 개혁교단이거든요. 그 개혁교단에서 우리가 그전에는 어떤 교단이냐고 하면 전도총회였어요. 우리 교단 이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도총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혁교단으로 우리 전도총회 합쳐지면서 이 개혁교단이 우리를 영입하면서, 그러면 저 단체가 정상적인 단체가 맞냐? 이상이 없냐? 그걸 검증을 했어요. 이담 검증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뭐냐 그러면 조직신학자 박사였던 나영화 박사님이에요. 그분이 오랫동안 우리 다락방 이 메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했냐? 이단성이 없음,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4년, 지금부터 11년 전에 개혁교단하고 합쳐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옛날 이름 버렸어. 전도총회 이름 더 이상 안 쓰고 우리는 그냥 개혁교단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나영호 박사님이 한 달 전에 다락방 2단이래. 11년 전에 무슨 박사가 뭐 그래요. 이래서 저랬다 하고.
근데 이단성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내용을 우리 같은 사람은 자세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첫째, 칭의론의 이상이 있대. 칭의론이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 칭했다고 말해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 그래요. 칭의론. 우리가 의롭다 칭해졌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근데 다락방은 칭의론이 잘못됐대. 한번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대. 괜찮다고 그렇게 주장한다.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의롭게 되었으니까 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 박사님이 돼가지고 참. 그래서 11년 만에 번복을 했어요. 또 진리가 왔다 갔다 합니까 글쎄.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야, 참 공부만 열심히 한 박사님들은 믿을 게 참 못 되겠구나.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가슴이 통하고 믿을 수 있지. 아니 그런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만한 조직신학 박사가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돼요. 10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요. 대단한 분이야.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 입장이 좀 어려워졌다고 그걸 또 번복하고 율법 폐기론자래 우리를 보고. 우리가 십계명을 언제 버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율법을 버려요? 십계명이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인데 제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그러던가요? 우상 숭배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했지. 하나님보다 좀 더 사랑하고 더 아직 의지하는 게 세상이 좋고 그건 여러분이 한 거지. 제가 그러라고 한 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메시지는 도무지. 여러분 이웃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잘 사랑 안 하는구만. 율법 폐기론. 우리는 율법을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가 율법을 완성한 것이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라 그 말이지. 그래서 참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14절 15절에 보세요. 스게야 일곱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16, 15절에 악기가 대답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아니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이용하니까 말이에요. 진리와 비진리는 결국은 드러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아데미 이 여신 우상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흑암이 결박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여신을 만드는 장색쟁이들이 얼마나 우상이 많이 팔렸던지 떼돈을 벌었어요. 근데 더 이상 우상이 안 팔려버려. 복음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버려버리는데 어떻게 우상이 팔리겠습니까? 폭동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우상과 관계되어 있는 산업이 번창을 했던지. 우리가 이 산업 때문에, 이 우상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우리의 생업이 지금 다 이어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니. 그 정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를 통해서 절간들이 도무지 못 먹고 살겠다고 중님들이 회개하고 내려오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안 되겠다고 오짓하고 너희들이 쓰라 이래야 되는데 바울 팀은 제대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못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부터 처음 해라. 2년 동안 말씀 운동했는데 이런 일이. 자,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이렇게 해야 되겠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분명히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뭡니까? 세 가지 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요. 가면 갈수록
이방인들이 막 물 밑에 쏟아 들어올 거예요.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 렘넌트도 그러니까 가능하면 237 현장에 나갈 준비하라니까. 가보니까 이번에 저희 부부를 에스코트 했던 자매가 우리 저기 포항에 있는 목사님 같이 가고 그 딸이에요. 딸만 셋이 있는데 장녀라. 제일 큰 딸이라. 자기는 안경 이게 학과를 왔대요. 근데 영국 가가지고 베이커를 배웠는데 얼마나 제대로 했더니 회사에서 인정돼가지고 한 번 3년 비자 나왔는데 그 다음에 가지 말라고 잡으면서 이번에는 4년짜리 비자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채우면 영국 영주권이 나와요. 이 자매가 와가지고 한 11일 동안 우리를 안내해 주는데 얼마나 편한지, 응? 싹싹하니 친절하니 웃으면서, 응? 이렇게 좋은 렘넌트가 있다니까요. 237 현장이라. 앞으로는 이제는 그렇게 될 거예요. 이방인의 뜰. 제가 우리 아들 보고 그랬어요. 호주 갈 때 오지 마라. 일부러 가려고 하는데 그까지 갔는데 왜 돌아오려고 하냐? 오지 마라. 대학? 졸업 안 해도 돼. 그럼 뭐 철학과 그거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무슨 철학이 있다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적에는 철학 그거 다 멸망받을 도라. 하면 할수록 답이 없구나. 철학자들요, 쉬운 말을 어렵게 만드는 게 철학자입니다. 제가 철학자들 제일 미워합니다. 그래 쉬운 말을 그렇게 어렵게. 그 다음으로 내가 두 번째 미워한 사람이 신학자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그렇게 어렵게 설명. 내가 어제 저녁에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읽다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니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성경 봐라.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그러든지 알지도 못한 말을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가지고 내가 한 30페이지 읽다 잠이 와가지고 덮어버렸다. 요즘 밤마다 제가 책을 좀 보는데 너무 어려워. 에라 진짜. 아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지고 모든 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자들은 어려운 말을 쉽게 푸는 게 학자지 어려운 말을 더 어렵게 풀어놔. 나도 못 깨닫는 걸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 여러분 삼위일체가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칼빈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 오묘한 진리와 비밀을 내 마음으로는 깨닫겠는데 알겠는데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신학자의 자세인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여러분에게 다 말로 글로 표현을 못해요. 응? 부부간에도 뭐 사랑하는 걸 자꾸 표현해야 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하면 할수록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무궁무진한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 가지 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지금 시간표 딱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요. 선교사 한 명을 제가 못 만나봤다니까. 20년 동안을 모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단 한 명의 선교사 얼굴도 구경을 못했어요. 그런데 다락방 와보니까 뭐 얼마나 많은지 참 우리가 축복진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라나는 렘넌트는 빨리 생각 바꿔요. 어차피 237 시대다. 어차피 이방인들하고 이제는 함께 가야 될 그런 시대다. 그 세 가지 뜰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틀림없이 전 세계는 이제는 병동이에요. 영적 의사가 필요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 그래서 치유의 뜰, 기도의 뜰. 결국은 우리 후대들밖에 없는 소망은. 또 우리의 미래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이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물론 기성세대로 필요하겠죠. 금토일 시대. 우리 교회적으로는 자체적으로 렘넌트 데이 참 필요합니다. 성경원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우리 후대 운동을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바울은 오늘 뭐라고 미래를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이 약속은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미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미 받은 약속이잖아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게 바울의 미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작도 있고 미래라고 하는 끝도 있습니다. 일단 시작을 다시 한번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시작해라. 구원의 감사로 매일 말씀을 조금만 생각하시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시작해라. 영적인 힘 얻으면 나머지는 틀 다 따라.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최고의 핍박자였던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했는데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이것부터 했어요. 이것부터. 사도행 16장에도 보십시오. 6절로 10절에 보니까 문이 막혔는데도 거기에서 밤새 기도한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까지. 그래서 막혔거든 일이 안 되거든 가만히 서서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요 기다리세요. 진짜 영적인 힘을 충분히 축적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힘 가지고 능히 나갈 수 있도록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여러분 한 가지만 하세요. 이렇게 하셔라. 언제나 기억하고 내가 시작해야 될 것.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영적인 힘부터 그러고 난 다음에 매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렘넌트들은 학업을 시작하고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을 회복하고 이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또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참된 감사와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힘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바울팀이 그랬던 것처럼 그때의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역사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도 이러한 증거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뜰이 우리의 미래요 렘넌트가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로마와 같은 강대국을 살릴 수 있는 237 5천 종교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후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